할렐루야.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 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과 가정 속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 말씀입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제 이 촛불을 평화의 상징으로 밝힙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이 시간 예배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풍성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우리의 삶에서 늘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주 예수께 아뢰라.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 깨만세 주 예수 하나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독생자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대강절에 우리 각자의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몸과 영혼을 정결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았던 우리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케 또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로 인해 피폐해진 이 땅을 구속의 은총으로 변화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구원과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빈 구유로 준비되게 하시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성육신하신 주님을 갈망할 때에 기대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 구속의 은혜를 주시는 그 십자가의 언덕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작은 예수들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그 길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고 서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평화와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받들어 높여줌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실 성령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9절 그리고 11절 말씀, 또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두들 평안하신지요? 저는 이번 목요일 가정일로 급하게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미리 다 말씀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오랜 비행시간 마스크를 유지하고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참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또 이게 도착해서
질병센터의 안내와 또 절차에 따라서 입국하는 것도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사무실에 한번 가게 되었어요. 입국 사무실에 가서 이것저것 또 이렇게 질문을 받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음만큼은 평안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한국에 오게 된 것도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아프셔서 위독하셔서 오게 되었는데 내 마음만큼은 참 평안했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멀리서도 또 이렇게 14일간의 격리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참 복잡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살면서 여유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어떤 평안함을 누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평안함, 그 평안함을 누리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오늘 시간 약속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약속. 우리 약속 많이 하잖아요. 예. 서로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이렇게 할게. 사람이 약속을 한다고 해서 그 약속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내가 널 평생 지켜줄게. 그 말만 믿었는데 사실 평생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저도 큰애와 이제 둘째 아이를 미국에 남겨두고 오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몇 밤 자고 나면 돌아올게. 예. 몇 밤 자고 나면 돌아올 거야. 근데 제 마음과는 달리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과 약속을 하였고 또 얼마만큼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셨습니까? 약속을 한다는 것은 나와 상대방의 어떤 그 신의와 신뢰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뜻하죠. 어떤 경우는 내 자의대로, 의미대로 약속을 파기함으로써 서로의 신뢰관계가 깨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또 내 의지와는 달리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요. 예. 우리가 그럴 때는 또 서로를 이해해 주어야 하는 또 서로에게 미안한 감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호텔을 예약하거나 자동차를 렌트할 때에 마지막 예약을 완료할 때 이런 메시지가 뜨죠. Life is uncertain. Life is uncertain.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보험에 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 아무도 모르니까 보험에 한번 들어라. 네, 보험에 들면서 예약을 완료하여라. 라는 그런 어떤 권고사항인 것이죠. 약속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항상 문제가 있고 완전하지 않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인간은 그런 우리들은 약속을 100% 지킬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만 약속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그렇게 노력할 뿐입니다. 우리들의 약속은 이와 같아요. 우리들의 약속은 이런 정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 우리의 약속과 다릅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셨고 또 약속하심으로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내가 너희로 하여금 출애굽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는 이들이 깨달은 뒤에 다시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만연한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에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그 약속은 성경의 모든 메시지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또 위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 프라미스는 우리를 커버넌트, 언약의 관계로 인도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약속이 A에서 B로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향하는 어떤 그것이라면, 언약은 A와 B, 하나님과 우리 양측 사이의 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해야 할 어떤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언약의 기본 이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복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순종함으로써 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죠. 말씀에 순종합니다. 언약의 관계는 그렇게 유지되어 갔던 것입니다. 언약 관계가 유지된다라는 것을 반대로 말하면 파기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언약은 어느 한쪽이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파기돼 버립니다. 성경에서 어떤 경우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것이라 하시고 내 백성이라 하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었는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만 되었는가? 성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언약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지만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부정하면서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증언하고 있는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이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는 그 빛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대강절, 애드벤트라고 하죠. 애드벤트. 오고 있다, 커밍이라는 라틴어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오고 있다, 커밍. 크리스마스가 오고 있다, 성탄절이 오고 있다 라고 해서 대강절이 아니라 먼저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어쩌다 보니 예수님이 오셨고 또 어쩌다 보니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 어쩌다 보니 기적적으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빛 되신 분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오심에서 시작됩니다. 평화의 왕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죠. 그가 오심으로 믿는 모든 자에게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 안에서 믿는 모든 자에게는 이제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둡고 지쳐가는 이때에 이러한 소망이,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신약 성경이 시작되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 또한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둘째, 성령을 보내시겠다. 셋째,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린 것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믿는 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죠. 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마치 등불에 기름을 채워서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초대교회 때에는 로마 제국에 의한 어떤 신앙의 박해가
극심했잖아요. 어찌나 심했는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이 하루속히 오시기만을 간절히 바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핍박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하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오시겠다 하셨는데 어쩌면 내일 올 수도 있으신데, 여러분, 집이 있어서 뭐합니까? 결혼해서 뭐합니까? 굳이 경제활동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내일 오신다고 생각하면 뭐 다음 주에 누구랑 만날 약속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뭐 내일 오신다고 하면 뭐 지금 뭐 코로나로 이렇게 힘든 것도 뭐 별다른 뭐 이렇게 뭐 그게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 금방 오시는데 다 부질없는 일이죠. 근데 문제는 금방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이 금방 안 오시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부정하며 살았는데, 그렇게 하루하루 마치 버리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예수님만 기다려왔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핍박과 고통을 이겨내는 유일한 이유였는데, 결국 기다리던 예수님은 금방 오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왜 이리 안 오시는지. 어떤 사람들은 오시겠다 하신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어떤 불신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서는 주님이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분명 약속을 지키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은 우리가 모두 주님께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오랫동안 기다린다고만 생각했는데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주님 역시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대강절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이제 당신의 백성들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때, 바로 이 시기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며 별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갔던 하루하루의 삶은 사실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기다리고 기다리다 하루하루 그 소중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오늘 그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까 봉독한 1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자세란 이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데 사과나무를 심어서 뭐 하겠습니까? 뭐 오늘 다 자랍니까? 내일 멸망하는데 사과나무를 심어서 뭐 합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의 멸망은 내일이에요. 오늘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내일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했을 때에 오늘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늘을 살리라 하는 어떤 시인의 고백이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됐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분량이 고작 그 정도인 것일까요? 행함도 없고 순종도 없고 뭐 십자가도 없고 헌신도 없고 오늘도 없는 그런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정도의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말씀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늘 거룩한 행실과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 시대 초대교회 그 때를 말하죠. 온갖 박해와 핍박을 당하면서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사실 잃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하루하루의 그 삶, 때론 고통스럽고 때론 어려웠지만 그 하루하루를 그냥 쓰레기통에 놓아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지만 그 하루하루가 간절함이었고 그 하루하루가 소중했고 그 하루하루가 감사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의 절기에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 간절하고 더 소중하고 더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희 큰아이와 둘째 아이가 미국에 남아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집에 없다고 해서 힘들어하거나 슬퍼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를 다시 볼 수 있다는 희망이 있고 그 희망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나님 품에 떠나보낸다 하더라도 깊은 시리와 슬픔 속에 아파하기보다 믿음 안에서 소망하며 다시 만날 것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희망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로마 제국과 또 로마 황제가 마치 적그리스도로 묘사되는 요한계시록의 배경에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통 속에서도 몸부림치는 어떤 성도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핍박과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기다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 속에는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약속, 그 약속이 확실하고 그 약속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런 부르심을 받고도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양을 치던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까지 1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며 험난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15년의 어떤 기다림 속에 다윗은 그냥 부질없이 흘러보낸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꿈의 사람 요셉은 17살에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갑니다. 험난한 인생길을 살았지만 요셉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언젠가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약속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희망이 있기에 우리는
뭐죠? 기다릴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기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기다림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때가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때가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소망과 빛으로 또 평화의 왕으로 기쁨으로 오신 그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속에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에 더욱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거룩함과 경건함을 잃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또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더욱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또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실 그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이 땅에 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영광 중에 임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두움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더 찬란하고, 절망의 밤이 깊을수록 동트는 새벽이 가까워오는 그 신비를 깨닫게 하옵소서. 긴 고난의 터널 끝에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며 소망으로 살아가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